이해한 만큼 수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도 그런 것이고, 바른 견해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수행이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수행자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끔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참 힘든데 문득 그 하기 싫어하는 것도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 잘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듣지만 그냥 그렇지라고 지나가다가 그냥 막상 진짜 뭔가 싫어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날 때 그것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수행하기가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분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날은 법문을 들으면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듣는 순간에 싫어하는 것도 마음이고 좋아하는 것도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크게 어려움 없이 그 마음을 바로 대상으로 지켜보고 수행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띠가 있을 때 지혜가 함께 있다면은 우리는 수행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처음 수행을 할 때는요, 마음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너무 추상적이라 가지고 마음이란 말을 참 많이 듣잖아요. 그 수행하기 때문에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에요. 마음이라고. 내 마음이 왜 이렇지? 뭐 수행 안 하는 사람도 마음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요즘 애들 이름이 마음인 애들도 있더라고요. 강아지도 마음이라는 이름이 있고. 근데 사실 그럼 마음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 마음이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대상으로 하겠어요. 그죠? 모르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물질을 대상으로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로 몸을 많이 관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미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마음을 보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그게 마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몸을 많이 관찰하게 되고요. 근데 그렇게 몸을 관찰을 하면서 좀 사티를 이렇게 키워가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게 마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그게 알아차리고 있는 게 마음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자신은 마음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알아차림하는 건 사실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죠? 느낌을 알아차리는 건 사실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지금 뭔가가 분명하진 않지만 뭔가 알아지고 있어 라고 알 때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화를 알아차리고 있을 때 마음을 보는 것이에요. 화도 마음이니까. 탐심을 알아차린다면 마음을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게 마음이라는 이해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주 고요해질 때도요.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지는 그런 체험을 할 때도 그게 마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지고 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요한 마음이 지금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무엇을 알아차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마음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화,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르는 것을 우리가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단지 그런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요. 당황하는 거. 당황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판단하기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도 다 그리고 멍한 상태. 그죠? 졸리는 상태.
뭐 지겨워하고 의심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재미없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모아에 포함이 되는 마음들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하루 중에서도 일상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순간에 어리석음이 있는 순간이에요. 그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때 사티가 이어지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체가 수행이기 때문에. 근데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티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막 당황하게 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실제 하는 법은 알아지는 것이고 이해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는 지금 그렇게 분명하게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죠. 마음이 정말 이해를 하게 되면 수행하는 것도 쉬워지고 또 많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놓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게 돼요.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아는 알미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내가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또 없애려고 내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자주 일어나던 화나 집착도 그냥 그 순간에 쫙 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 우리의 삶의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야도께서 예전에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야도께서 어릴 때 정말 말썽을 많이 피우셨대요. 그래가지고 항상 아버지한테 혼이 났대요. 다른 형제들은 형제가 많으신데 다른 형제들은 다 모범생이고 착한데 사야도만 그러니까 더 또 이제 혼이 많이 난 거죠. 그래서 사야도께서는 그때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하셨대요. 계속 혼만 내니까 항상 막 무섭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수행을 하고 마음에 대해서 번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번뇌의 성질을 알게 되시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신 거죠. 예전에는 어릴 때 사야도는 아버지가 나를 너무 싫어해서 그렇게 자꾸 혼낸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수행을 하고 봤을 때 아버지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신 거예요. 그냥 다만 그때 그 최선이 번뇌로서 최선을 하신 거죠. 화의 마음으로 그리고 모화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신 게 결국 그런 번뇌라는 것, 모화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에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싫어했었지만 그 순간부터 이제 사랑하게 됐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항상 주위 사람들한테 너는 만성장애고 너는 문제아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근데 절에 시오민 센터에 가면 그때 큰 사야도가 계셨는데 어릴 때부터 큰 사야도 계속 뵙고 큰 사야도 밑에 수행하셨는데 큰 사야도는 한 번도 데자니아 사야도께 그런 표현을 하시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그 데자니아 사야도에게 좋은 점들이 아주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사야도께서는 그게 바로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리석은 모아는 항상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럼 번뇌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생각하게 되는 마음이에요. 나쁘다라고, 이 사람이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마음이 믿어버린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면들을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지금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또 아는 것이에요. 모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는 거지
그게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혜는 아는 거죠. 그래서 큰 사도께서는 그 상대방의 기본을 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는 당신이 정말 그렇게 편견이 없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에 그런 번뇌가 전혀 없는 상태로 상대방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사도는 그때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어린 시절에, 젊은 청년 시절에 그렇게 안 좋은 행동, 나쁜 행동을 많이 한 것이 지금은 좋은 점도 있다라고 얘기하셔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사도가 품을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예요. 진짜 안 좋은 사람들도 올 수 있잖아요. 수영, 그죠? 본인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좀 좋은 쪽으로 살아가려고. 그랬을 때 사도는 아주 모범적이고 착한 사람들 쪽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오히려 더 많이 많이 알기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를 굉장히 잘 아시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서 더 좋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평생을 너무 한쪽만 보고 살면 마음이 충분히 성숙해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되어지는 것도 많죠.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거는 감정인 것이지 마음인 것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싫어하는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면 누군가를 싫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은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싫어하든 이 사람을 싫어하든 많은 사람을 미워하든 오로지 한 사람을 미워하든 그 도사의 성질은 같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사람과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관념적인 것들이 많은 기억들이 있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음을 우리가 바로 지켜본다면 그런 괴로움 없이 힘듦 없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사의 성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차피 우리가 어떤 한 특정한 사람에 대한 미움이 증오심이 사라진다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에 대한 또 미움은 또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탐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 대한 탐심이 사라지더라도 곧 또 다른 대상에 대한 탐심은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번뇌의 성질을 이해했을 때 번뇌의 그 각각의 고유한 그 성질들을 이해하게 됐을 때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평온해질 수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에 나쁜 것이 있습니까? 선법도 법이고 불선법도 법이에요. 그리고 둘 다 대상입니다. 똑같은 이치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원인과 결과. 좋은 느낌이든 나쁜 느낌이든 결국 다 법입니다. 느끼는 성질로서는 같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든 추한 것을 보든 보는 것 그것이 법입니다. 보는 성질은 같습니다. 좋은 향기든 악취든 그렇게 냄새를 아는 것 그거 자체가 법입니다. 아주 즐겁고 행복한 내용의 생각이든 괴로운 내용의 생각이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법이고요. 생각하는 마음의 성질은 같습니다. 법은 그거 고유한 이치대로 그냥 일어나는 성질이 있고 그리고 사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법은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문을 듣는 순간에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라고 바르게 금방 이해가 되었는데 또 그와 동시에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 또한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를 바라지 않고 그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또 그 생각을 계속 믿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동안 정말 힘들게 수행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상에서 사소하지만 자주 일어나는 뭔가를 좋아하고 또 편안한 느낌들, 예를 들어서 그 새벽에 느껴지는 그 새벽의 맑은 공기의 느낌 또는 아름다운 풍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자동적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로바의 느낌에 대해서 요즘은 관심을 많이 두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혜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보살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이런 이해들이 처음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도 일어났었어요. 일어났는데 예전보다 훨씬 많이 이렇게 수준이 높아진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바로 전에 어떤 모화가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충분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그걸 알게 되니까 마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마음이 스스로 모른다는 걸 알 때 관심을 갖게 된다고요. 수행에 대해서 수행이 재밌어지게 된다고. 무엇을 모르는가를 분명하게 아는 순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내가 잘 모른다라고 아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잘 모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게 오히려 실망감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마음은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모르는 것이에요. 마음이 아직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거를 아는 그 마음은 지혜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뭐하지만 그렇게 모른다라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아는 마음은 지혜거든요. 그 지혜의 마음이 수행을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관심을 더 많이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수행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혜하고 모아를 얘기를 할 때 그 빛에다가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 우리가 전기불을 딱 켜놓은 순간 또는 뭐 이렇게 촛불을 켜는 깜깜한 방에 딱 전기불을 딱 올리는 순간에 그 환해지잖아요. 그 지혜는 그것과 같은 거고 어리석은 모아는 그런 깜깜한 어둠과 같은 거라고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한쪽에서만 크게 그러니까 밝은 뭐 이렇게 등을 켰어요. 밝게 등을 켜면 거기 안에서는 다 보여요. 다 밝아요. 온통 밝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놓치는가 하면 그 빛 바로 뒤에 아직 굉장한 어두움이 있다는 거 몰라요. 다 밝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밝음만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넓은 공간에서 한쪽 구석에서만 우리가 그 구석을 밝게 했어요. 그러면 그 밝은 부분 그 중간에 있을 때는 그냥 온통 밝지만 거기를 조금만 벗어나면 어두워요. 근데 그 어둡다라는 것을 금방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는 그냥 처음에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고 뭐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혜를 계속 개발하고 하다가 보면 그 지혜 힘이 정말 이렇게 지혜 힘이 생겼을 때 이제 보살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어리석음이 있었는지 무엇을 몰랐는지가 굉장히 분명하게 다시 알아지는 그런 지혜도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할 수 있고 또 마음이 이해하는 만큼 믿게 되는 것이에요. 가끔 왜 우리가
정말 얼토당토 않은 그런 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죠? 그 왜 사이비 종교라든지 좀 믿음만을 강조하고 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혹해요. 혹해서 그냥 따라가고 믿어요. 그죠? 그러면 옆에서 우리가 제3자가 보면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알죠. 그죠?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본인이 절대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좋은 일이고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이해하는 만큼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수행을 오랫동안 하고 이제 그 마음의 지혜, 사티와 지혜 힘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좋아졌을 때, 그럴 때도 이제 우리가 그 번뇌가 일어날 때가 자주 있잖아요, 그죠? 바르지 않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리고 그것의 영향으로 말이나 행동이 바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사실 그 이미 마음의 느낌으로서 스스로 알고 있어요. 뭔가 바르지 않은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예전에는 그런 걸 전혀 모른 채 행동하고 말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찝찝해요. 할 때는 몰랐는데 사실. 하고 나니까 너무 찝찝하고 안 좋은 느낌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마음의 부분을 좀 조사를 해서 그때 어떤 불선법이 일어났는가를 본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일어나는 순간에 불선법의 느낌을 바로 아는 경우가 많죠. 어떤 때는 그 순간에 바로 지혜가 작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딱 멈추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아는 순간에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어요. 이미 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행동을 이미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면서도 뭔가 안 좋은 느낌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마음이 알고 있고, 그게 불선법이라는 것도 이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어쨌든 알기 때문에 그 번뇌 에너지가 많이 커지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근데 그때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이미 능숙한 수행자지만 수행자 스스로가 아직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스스로 자각하는 순간이기도 한 거죠. 사실은 그 순간이. 번뇌를 경험할 때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번뇌가 지가 할 일을 그냥 하는 것처럼 사띠와 지혜도 지가 할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각자가 그 각각의 자기 이치대로 지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또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서 이건 그냥 대상일 뿐이다. 내 마음이 대상이고 이게 그렇게 뭐 반응할 만한 일인가? 뭐 마음이 무엇에 대해서 화를 내지? 이건 그냥 자연적 이치지. 뭐 이렇게 지혜가 내가 아니라, 그죠? 지혜가 상황에 맞는 그런 말들을 한다면, 수행을 오래 했고 이제 마음이 많이 이렇게 능숙한 사람들은 그 지혜의 말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번뇌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바로 사라지기도 하고 또 바로 안 사라져도 많이 약해지고 거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듬어지면서 마음에 이제 여유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는 사실 많이 체험해요.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게. 그죠? 그냥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냥.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일상의 생활 속에서 여전히 번뇌는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얘기한 그런 과정들은 일상적으로 계속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게 뭐 특별하진 않아요. 예전엔 그게 특별했죠. 번뇌가 일어났는데 이거 그냥 대상일 뿐이잖아. 자연적 이치야. 마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번뇌가 이렇게 약해지고 사라지네. 뭐지? 대단해. 이렇게 되지만 지금 그냥 예,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게 이제. 예. 지금 불선법이 그렇게 일어났지만 이미 있는 지혜가 그 불선법이 크게 막 힘을 막 못 키우도록,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지혜가 있다라는 것 자체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왜 어떤 지혜가 더 개발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부터. 그 번뇌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조사를 좀 더 면밀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건 본인이 아니라 마음이 하고자 하기 때문에, 마음이 원하기 때문에, 그게 이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마음이 자만일 수도 있고요. 자만심일 수도 있고요. 사띠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동시에 아는 마음이 있다면 수행은 올바른 방향으로 또 더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번뇌가 약해지거나 사라지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또 다른 수행의 방향으로 나가는 시작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는 것이. 지금 그렇게 수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잘한다, 내가 이미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깔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자각하지 못할 수 있어요. 듣는 사람은 아는데 본인은 모를 때가 많아요. 그 마음은 자만심이 되는 것이지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사띠와 지혜가 잘한다고 분명하게 한다면 그거는 바른 마음인 거죠. 자선을 할 때 졸음이 자주 일어나고 그래서 자선에서 수행이 잘 안 돼서 이번에는 이제 자선을 할 때 왜 그런가라고 좀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전체적으로 지켜보셨는데 본인이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할 때 이렇게 항상 허리에 뭘 대고 이렇게 등을 어딘가에 기대고 수행을 하게 되는데 마음이 그동안 이 자선을 하는 시간을 편안하게 쉬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편안하게 기대고 시작을 하는데 점점 마음이 그 졸음에 빠지게 되고 사띠가 없어지고 그런 상태가 자주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졸리고 몸이 나른해지고 이런 느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그 과정들 자체를 지켜봤기 때문에 수행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앉아있을 때 이렇게 등을 대고 있는 게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를 허리를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믿었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수행이 되는데 오히려 자선에서는 수행이 잘 안 됐고 왜냐하면 이제 마음이 그 시간에 그냥 이렇게 허리 대고 등 대고 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마음이 이미 뭔가를 정해놔 버리면은 그렇게 정해진 대로 마음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정해진 대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게 이미 정해놓은 그 마음을 미쳐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자선할 때마다 조는지 저는 잘 몰랐었고 이제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이해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그죠?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알아지는 것들은 사실 이렇게 자주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 이유가 전부는 아닐 거예요. 어쨌든 하나의 이유를, 중요한 이유를 찾으셨으니까 좀 더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로 자선하실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자선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시면서 자선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보살님도 이제 수행하시면서 알아차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근데 어느 날 남편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의견이 서로 달라서 화가 엄청 많이 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화도 지켜보고 화를 안 내야겠다고 이제 생각도 하시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엄청 강했었고 옛날처럼 막 폭발적으로 이게 겉으로 엄청 거칠게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도 느낄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이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말이나 행동에 짜증이 많이 드러났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제 보살님한테 든 생각이 지금 분명하게 이 화를 지켜보고 있는데 사티가 분명히 있는데 이 화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네. 뭔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때 이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전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고 서로 완전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간 내가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뭔가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나는 어떤 것에 대해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또 싫어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좋고 싫어하는 것의 경계는 누가 만드는 건가라는 이런 의문점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는 그 생각, 그 생각이 내 삶을 계속 붙잡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내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지금 내가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살님 말씀하신 거도요, 지혜예요, 지혜. 그 얘기 했었죠. 번뇌는 한쪽에만, 한쪽만 바라보는 마음의 성질이 있고, 지혜는 다방면으로 본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아는 것 또한 지혜라고요. 우리가 지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지혜가 모든 것들을 100%다 완벽하게 아는 지혜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런 지혜는 이제 곧 우리를 모든 괴로움에서부터, 모든 번뇌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하겠죠. 근데 아직 그것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일어나고 있지만 그 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두운 부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어두운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다 이렇게 다 세상을 온통 360도 다 전부 다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아직 아닌 거죠.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아직 그 지혜가 있지만 아직 여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여전히 많고, 또 하나 보살님 얘기하신 거 이제 핵심적인 거는, 내가 옳다고 믿는 거, 내가 이건 맞아라고 믿는 거조차도 사실은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처음 생각해 보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가 항상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그냥 단순히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안다라고 믿어요. 안다라고 믿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옳고 저거는 그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게 옳고 이게 그른 거예요. 근데 나는 반대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알고 있는 그 알을 너무나 강력하게 믿는 거죠.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걸 아니라고 해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내가 많이 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건 다 모아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나름 이렇게 저도 진짜 뭐 뒤통수를 딱 맞는 것처럼 큰 마음의 어떤 그런 그 충격이라고 할까? 지금 보살님처럼 그런 그 경험들을 여러 번 했는데, 처음에 했던 그 경험이 뭐였냐면은 어느 순간에 마음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오해스러운 것이 없구나. 네. 이해한다라고 그때 딱 제가 느낀 겁니다. 그 전에 제 마음은 저는 이해했어라고 하는 마음에 모든 걸 다 수용한다고 믿었어요. 이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걸 수용한다고, 수용을 하고 다 받아들인다고 믿었는데, 그때 어느 한순간에 문득 그 생각이 들면서 그 이해 또한 내가 이해하는 것이구나. 절대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 아니구나. 굉장히 오해스러운 마음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겠구나. 그때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보살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얼마나 웃길까. 그죠?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 제3자가 보살님을 하루 종일 24시간 지켜본다면 그 사람은 웃길 거예요. 웃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남이 나를 지켜보진 않잖아요. 다행히. 그죠? 근데 그거는 보살님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그냥 하루 종일 그 사람만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정말 웃음이 나올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웃음이 좀 정말 너무 뭐랄까 왜 말이 안 돼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그런 웃음인 거예요. 그죠? 근데 다행히 제3자가 우리를 그렇게까지는 바라보진 않고 대신에 우리 자신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런 느낌을 자기 자신이 많이 받아요. 수행을 하면, 수행자가. 내가 너무 웃긴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웃길 때가 있어요. 이런 어리석음을 이때까지 이게 옳다고 그렇게 믿어왔단 말이야. 이런 잘못된 믿음,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굳게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살았었나? 그게 딱 스스로에게 알아지는 순간에 그냥 헛웃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주 유심히 잘 관찰을 하면 계속 끊임없이 계속 관찰을 하면 우리가 웃길 때가 꽤 많습니다. 그 모하의 마음이 그리고 탐심이 진심의 마음들이 웃기거든요. 결국 그런 마음들이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진지한데요. 너무 진지한데 그걸 그냥 마음이라고 보고 대상이라고 보면 웃긴단 말인 거죠. 싫어하고 좋아하는 그것도 그냥 마음일 뿐이에요. 단지 마음일 뿐이고 그런 경계를 만드는 것 또한 또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소리를 듣고 똑같은 맛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덤덤할 뿐이고 어떤 사람은 듣고 있는데 아예 관심도 없어서 자기가 듣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죠? 어떤 맛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천상의 맛이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음식이 이러냐고 뱉어낼 수도 있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 기준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각자 마음이 그렇게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 것이에요. 그 각자의 마음에 따라서 그리고 한 사람의 한 사람이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내 마음의 수준이 어떤가에 따라서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보살님이 수행하기 전에 너무 좋거나 너무 싫은 마음으로 그렇게 항상 반응했던 대상들이 지금은 그냥 무덤덤한 대상들이 된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대상을 다시 볼 때 내가 저걸 왜 좋아했지? 내가 저 물건을 그때 왜 이렇게 집착했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마음의 질이 바뀌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바뀌는 것이에요. 그 기준이, 그 경계가 누가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마음의 질에 따라서 마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번뇌가 정할 수도 있고 지혜가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이제 지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점점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자체가 이제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나중에 되면 그 경계도 따로 필요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냥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는 암 그 자체가 있을 때는 따로 우리가 경계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경계가 원래 없는 것이니까 사실은 그 경계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없잖아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일어나는 대상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는 거, 그냥 법이 일어나는 것이 선법은 선법이 이치대로, 불선법은 불선법이 이치대로 일어나는 것이지 거기 어떤 경계도 원래 없어요. 우리 마음에서 다 있는 것이에요. 경계도 좋고 나쁜 것도 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대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점점 이해하면서 이렇게 점점 더 그 일어나는 그대로 아는 거, 있는 그대로를 아는 그 알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씩 더 이렇게 이해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경험은요, 보살님한테는 굉장히 큰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지금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40년 이상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이건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 것에 대해서 잘못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게 이제 지혜인 거죠. 저도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뭔가 이렇게 어떤 걸 정할 때 계획을 짤 때나 뭔가를 결정하거나 이럴 때 그 예전하고 제일 많이 달라진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항상 어느 한쪽엔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능성에 대한 그 여유, 마음의 여유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하나의 마음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것도 하나의 마음이지만 근데 그렇게 원하는 건 원하는 마음이고 그 결과는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마음도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것만이 정답이야 라고 했대. 물론 지금도 그렇게 문득문득 마음이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바로 그 순간에 또는 좀 돌아서서 마음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게 무조건 다 맞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리석은 모하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조심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그런 마음이 그런 이해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굉장히 순화를 시켜줘요.
지난번에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또 새롭게 생긴 후부터 요즘은 수행이 훨씬 가볍고 편안하게 잘 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수행하는 게 대상 쪽에 관심을 크게 두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수행하는 마음 쪽을 계속 지켜볼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뭐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마음의 의도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수행하기 위해서 그 마음의 얼마만큼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한꺼번에 다 알 수 있고 힘을 주지 않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마음들을 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런 때도 여전히 마음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여유가 많이 생기고 또 때로는 그래도 이제 번뇌가 조금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걸 빨리 알아차리면서 크게 그 번뇌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고 또 생각도 함께 다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도 함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상을 쫓아가는 수행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을 다시 이제 알아차리는 그런 수행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대상을 바로 보는 수행보다 훨씬 수행하기가 편안하고 많은 이렇게 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느끼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그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상이 먼저 대상을 중심으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대상 중심의 수행이라고 하는 건 다시 표현하면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수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대상이 있으니까 지금 수행하는구나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게 일어나네. 지금 수행하고 있네. 근데 이제 그럴 때는 그것도 이제 괜찮아요. 괜찮은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한 번에 하나의 대상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체로 보면 여러 가지 대상을 한꺼번에 보는 게 좀 힘들죠. 근데 이제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잖아요. 대상과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 이 알아차리는 마음도 결국 다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곳에 멈춰 있고 항상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계속 매 순간순간 새롭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성질이잖아요. 그죠? 뭐 어떤 마음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아는 순간에 사실 그 마음은 사라지고 그 다음 순간에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켜보는 쪽에 마음이 그렇게까지 예리하지 못하니까 그렇게까지 지혜가 아주 샤프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느끼기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의 마음이 계속 지속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게 대부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가 수행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에요. 수행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라기보다는 나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 그리고 항상 이게 뭔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의 어떤 고정되어 있는 이 마음이 여러 가지 대상들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느낀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생각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그 생각 알아차리는 마음이고, 그리고 그 순간에 느낌을 함께 알아차릴 때 느낌을 알아차리는 마음, 또 느낌을 알아차리는 마음, 또 다른 마음이에요. 그리고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또 다른 수행하는 마음, 또 다른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것이고, 각각의 대상이 계속 매 순간 일어나는 것처럼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도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앞에 일어났다 사라진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뒤에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원인과 결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마음과 뒤에 마음이 같은 마음은 아니지만 하나의 마음은 분명히 아니에요. 서로 다른 마음이에요. 이제 새로운 마음, 이미 새 마음이 일어났어요. 아까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까 그 마음은 아니지만 아까 그 마음의 질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마음에. 그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의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는 그냥 어떤 하나의 마음이 고정돼서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마음이 일어나는 이 알아차리는 마음 또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할 때,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할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견해잖아요. 근데 그 견해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마음입니까? 대상입니까? 수행하는 마음 쪽입니까?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예요.
대상의 견해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혜가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일어나요. 그럼 그 지혜도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대상에서 일어나는 지혜가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에서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대상은 그냥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에요. 정말. 정말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대상에 굉장히 집중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수행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 이 마음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니까 마음을 바로 보는 힘이 아직 없으니까 근데 대상은 분명하거든요. 대상은 왜 분명해요? 대상은 이미 관념적인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내포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대상은 생각하는 그 마음이에요. 근데 생각하는 마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용과 항상 함께 일어나요. 그 내용은 우리에게 굉장히 분명한 거예요.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아 지금 생각하는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어떻게 생각을 알아차리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이거예요. 내용이 일어나니까 마음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음이 지금 생각해.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다라고 하는 그 작용? 보는 마음이 뭐지? 몰라요. 마음이 일어난다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근데 뭔가 보이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아는가 하면 보고 있다는 거 보이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아는가 하면 보이는 대상이 있잖아요. 보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기도 하고 자동차이기도 하고 하늘이기도 하고 나무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아는 순간에 아 지금 보고 있구나 라고 마음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대상이 우리에게 훅 들어오고 대상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고 자극을 주고 깨워주는 거예요.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점점점 이제 마음에 이렇게 이해들이 생기면서 마음의 성질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 그 파라마타와 관념에 대한 이해가 이제 점점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관념이고 어떤 것이 실제인가에 대한 이해도 이제 생기게 되면서 관념과 실제를 이제 함께 보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생겼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대상을 알아차리는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이해가 이제 있는 거죠. 내가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이해가 언제 더 분명해지는가 하면 수행하는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 이걸 분명하게 다시 대상으로 볼 때 마음이 확실하게 알게 돼요. 이게 내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라고 하는 것. 네. 그리고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 마음이 지금 어떤 견해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가가 자연스럽게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대상에 대해서나 아니면 뭐 마음에 대해서나 지혜가 일어난다면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상은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자연스럽게 알아져요. 여러 가지 대상들이 그냥 알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 많이 능숙해지면 느낌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가 하면 나는 그냥 여기 가만히 있는데 대상이 나를 찾아오는 듯한 느낌. 그냥 대상이 나한테 몰려오는 듯한 느낌. 그 이전에는 어땠냐면 내가 자꾸 대상을 쫓아가는 느낌. 대상을 찾아가고 쫓아가는 느낌이어서 좀 피곤했어요. 수행하는 게 조금 힘들고 피곤했어요. 그래서 오래 수행하면 뭔가 몸도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힘을 줘야 되니까. 내가 개입을 하니까. 내가 개입을 하는 수행은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면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하면 자꾸 육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에너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치게 돼요. 근데 지금처럼 수행을 하는 건 내가 하는 일이 없거든요. 어떤 이렇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마음의 에너지는 계속 필요한 에너지 마음은 계속 쓰고 있죠. 근데 딱 필요한 만큼만 쓰고 있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금 알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기 위해서 따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몇 시간 수행을 하든지 간에 예전처럼 그렇게 피로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마음이 점점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운 느낌이 들 수는 있죠. 지금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탐심이 일어나거나 진심이 일어날 때도 이게 대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수행하는 마음 쪽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만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뭔가 내가 어떤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함은 있어서 수행자 스스로는 어떤 이렇게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탐심이나 진심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소리에 딱 꽂혀서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면 듣고 있다는 건 알아요. 소리도 분명하게 알고 듣는다는 것도 아는데 그 소리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다는 거 놓치기 쉽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뭘 음식을 먹을 때 더 그게 많이 일어나요. 뭘 먹을 때 우리 그렇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 삶이 굉장히 풍요로우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니까 맛없는 걸 굳이 그렇게 찾아서 잘 안 먹잖아요. 옛날 가난하면 맛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배가 불러야 되니까 그냥 맛 상관없이 먹는다면, 우리는 지금 배가 고파서 먹는다기보다는 내가 먹고 싶어서 먹어요. 맛있어서 먹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죠? 그런 게 결국은 이렇게 탐심으로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맛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집중하는 마음이 탐심인 거예요. 탐심. 그러다 보니까 이 먹으면 먹을수록 탐심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거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리 들리는 것도 그렇고 뭐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아주 찰나찰나에 그렇게 대상을 향한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놓치고 계속 대상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 대상을 향한 번뇌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수행은 하는데 번뇌는 점점 더 커져요. 본인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난 분명히 알아차렸는데, 그러니까 수행을 아예 안 했으면 그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납득이 되는데, 분명히 본인이 수행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알아차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알아차렸는데, 왜 이렇게 번뇌가 커지지? 왜 번뇌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지? 황당한 거죠. 바르게 하지 않으니까. 빠라마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관념을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대상수행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런 위험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어요. 관념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 네, 그러면서 관념에 빠지면 결국에는 탐심과 진심, 탐진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겪었거든요. 처음에 수행을 할 때. 사티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분명히 사티가 있었어요. 볼 때도 그렇고 먹을 때도 그렇고 분명히 있었는데 한참 지나서 보면 엄청 뭔가 마음이 번뇌가 가득 차 있는 느낌인 거예요. 아니 계속 수행을 했는데 알아차림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까지 뭐가 관념이고 뭐가 실제인지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있었는데 왜 번뇌가 계속 더 커지는가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대상에만 집중하는 수행보다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알 수 있다면 거기에서 더 큰 이익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구나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죠. 그죠?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처음에 수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대상 중심을 수행을 하게 돼요.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번뇌가 일어나는 경험도 또 하게 되는데 저는 그거 자체가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티와 바른 견해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만 하고 있다면 수행은 계속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당장 내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지 않더라도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이 막 고요해지진 않거든요. 바쁘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마음이 더 번다 할 수도 있고 더 불안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때 사티가 있다면 그리고 바른 견해를 계속 일깨워주고 있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좋은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면서 보살님이 스스로, 그러니까 마음이 스스로 대상을 바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대상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이렇게 마음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이 이런 이익들이 훨씬 많구나를 마음이 스스로 점점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런 이해들이 이렇게 더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수행이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이해한 만큼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